하나님 말씀 제목은 타락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타락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 타락인간의 어떤 차이점, 그 내용을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완전히 하시고 그 심정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생활하고 계신다.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타락인간 볼까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원죄가 있으므로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 수 없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극히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타락한 인간의 차이점 간략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거죠? 자, 예수님 다시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뭘 가지고 있어요? 가치를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타락 인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뭐가 없어요? 가치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타락한 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셨고,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창조 목적을 갖춘 인간은 동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생김새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눈, 코, 입 다 달렸고 팔다리 다 달렸고 특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날개 달린 분이 아니에요. 팔이 3개 달린 분이 아닙니다. 어때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신 분은 예수님이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창조 목적을 갖추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한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셨기 때문에 천사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것이고 타락한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저급하게 창조된 천사를 우러러볼 정도로 뭐예요? 천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고. 가장 큰 차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따라서 뭐예요?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어때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참부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부활론 공부했어요. 부활론과 쭉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이 얘기를 부활론에 연관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자예요? 죽은 자죠. 부활론 연관식으로 씁니다.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타락한 인간은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죽은 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타락을 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어떤 자로 표현했어요? 죽은 자라. 이게 죽은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요 가치예요. 가치. 예수님도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분이고, 우리 타락한 인간들도 인간이에요. 근데 뭔 차이점이 있어요? 창조 목적 이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떤 자예요? 죽은 자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죽은 자예요. 자,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이 뭐죠? 음료수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 때부터 가치를 구상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어떤 음료수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컵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컵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으로부터 가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컵이 깨졌어요. 깨져버렸어. 그럼 이 컵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우리들한테 복을 주시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컵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내가 정했잖아요. 컵 만든 사람이 음료수를 담아야지. 그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때 컵에 가치가 있는 거지. 컵이 깨져버렸어요? 이 컵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어진 존재지. 맞습니까? 주어진 존재인 거예요.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있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이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게 창조 목적인 거고, 피조물, 존재하는 우리 주어진 존재로서 봤을 때는 뭐예요?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존재 목적, 창조 목적 이꼬르 존재 목적인데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가치가 있다 없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컵이 잘 되어 있으면 컵의 가치가 있는 거고, 컵이 깨져버렸다? 컵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이다. 누가 봤을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쁨을 누리시고서 창조했는데 기쁨의 대상이 아니야. 거꾸로 하나님한테 가슴 아프게 해요. 그럼 하나님 보셨을 때에 타락한 상태에 있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어. 왜?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표현한 거나 어떤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없다. 그럼 예수님은 똑같은 눈, 코, 입 달린 인간인데 타락한 인간과 차이점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을 완성한 아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분이고, 우리는 똑같이 눈, 코, 입 달렸고 사지박지 똑같은데 왜 가치가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창조 목적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가치가 없다. 자,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서 결정이 되게끔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타락했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까지 이렇게. 그럼 이 역사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표현은 뭐예요? 가치가 있다 없다로 표현했어요. 인간의 가치는 여기에서 정해지는 건데, 왜? 주어진 존재가 나를 이끈 원인자가 나의 가치를 정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가치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이 나의 가치 기준점입니다. 타락은 뭡니까? 타락은 뭐예요? 이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가 하나도 없는 천한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것.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기준점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가치의 기준이 없어요. 다 제각각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의 기준이 동일해야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가치의 기준이 동일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가치가 더 높으냐가 동일해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가치의 기준점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불행해진 건 그거예요. 가치의 기준을 잃어버렸고, 나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천한 자리에 천사도 주관해야 할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나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천한 자리에 떨어진 이 모습,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럼 복귀 섭리 역사 뭡니까? 오늘 가치가 핵심 단어인데, 복귀 섭리 역사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역사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역사 이꼴 오늘 말씀 핵심 포인트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나올수록 누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알수록 누구의 가치를 찾아요? 나의 가치를 찾습니다. 나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섭리 역사로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2000년 전에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에 타락한 인간의 가치를 보여줬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계급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서 쭉 계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해명하는 바람에 모든 인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줬다. 가치가 확 올라갔죠. 예수님 제자가 쉬운 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가치 기준이 없었을 때는 다 사회에서 무지랭이들이에요. 세리, 어부, 창녀 이런 사람들 가지고 가치가 없다 이거야. 타락한 인간에 세워놓은 쭉 요 계급 사회나 이런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다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알았어요. 내 직업이 세리오브 창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지랭이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뭐냐? 이들의 기도가 뭐냐면 나는 이 성전 바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 기도를 올린다니까. 나는 얘들과 달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막 혼내줘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딸들로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세리오브 창녀라고 저 무지랭이 취급받던 이들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도 아들, 딸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 가치가 올라갑니다.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내가 곧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앞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이거. 영원히 살고 죽은 자도 산다 이거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 뭐에 대해 설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밝힌 위대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그럼 나도 내 직업이 세리오브 창녀여도 나도 하나님 아들이네.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보여준 거죠. 컵이 깨져버렸어요. 온전한 컵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은 똑같아요. 눈곱도 똑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들로서 오셨어요. 깨진 컵만 봐가지고 다 제각각 놀았는데 완성한 컵의 모양이 딱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이 컵을 다시 만들던지 컵을 다시 깨진 걸 갖다 붙이던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기준으로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의 모습은 저와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 아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보고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밝힌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만큼을 못 밝히셔가지고 다시 오마 그랬어요. 인간 아들로서의 요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성전으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됐는데 요 모습을 못 보여줬다 이거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요 모습,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특히 남녀관계, 부자관계, 이게 인생인데 지은 컵의 모양은 보여주는데 컵의 물을 따라서 어떻게 먹는 요 다음 단계를 못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시 오마하고 약속하셔서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신 거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밝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본인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게 된 토대 위에 어떤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3대 사랑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태어나서부터 1번, 2번, 3번 동그라미 가져가는데 1번, 2번 동그라미까지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의 완성자로서의 삶의 노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예요? 기쁨의 대상 아들, 딸로서의 가치가 뭐가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삶을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 이전에는 다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야.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실제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죽은 자도 다시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 없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치 있는 존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같이 살면. 근데 요만큼을 못 보여줬어요. 혼자 살아요? 인생이 혼자 살 수 있냐고. 혼자 살 수 없거든. 혼자 사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근데 혼자 사는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긴 한데 완전히 기쁘질 않아요.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뻐요? 효자, 효녀야. 얼마나 이뻐. 나이가 찼어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짝을 맺길 바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짝을 맺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길 바라는 게 엄마, 아빠의 바라는 점 아니에요? 타락한 인류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걸 바래요. 근데 예수님 뭐만 보여줬어요? 이렇게만 보여줬어. 효자로서의 삶을 보여줬다고. 예수님 이전엔 효자의 삶을 보여준 적이 없고 예수님 때에 드디어 효자로서의 삶을 보여줘서 기쁘셔요. 근데 며느리를 못 보고 사위를 못 보고 손자 손을 못 봤다 이거예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오셔서 오신 재림주님께서 요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완성한 참사랑의 완성자로서의 삶은 요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목적 기쁨을 누리시고 하자 하신 이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신 게 재림주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요 시대에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의 어떤 기준은 첫 번째 뭐예요? 누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나의 가치를. 내가 누군가. 나의 가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 내가 누군가. 이 섭리가 뭐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떨어진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타락 인간의 인생이 이 복귀섭리 노정은 뭐예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이 섭리의 노정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떤 삶을 살길 바래요?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핵심 포인트를 빌리면 가치 있는 인생을 바라죠. 가치 있는 인생을 바래요. 그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 때 기본 가치 있는 인생이 기본 전제가 됩니까?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존중받는 인생이 돼야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맞습니까? 존경받는 인생. 돈이 많아. 근데 맨날 손가락질로 저 돈벌레 같은 인간, 피눈물도 없고 있는 인간.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원래 주어진 존재로서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 만물의 주관자의 위치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타락했을지언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전락했을지언정 원래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타락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삶을 바라냐? 존중받는 삶을 바래요. 맞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고 각자 달란트대로 뭐 선생님을 하든 운동선수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 각자 달란트로 가는 거고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뭘 받길 바래요? 존중받길 바란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길 바란다고. 자존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존심이 있어.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닮아서 존중받길 바래요. 근데 타락한 인류의 불행한 점은 뭡니까? 가치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누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기준으로 가치를 정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어진 존재로서의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락은 뭐냐? 가치를 지가 정해. 지각각 정해요.
내 가치는 A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B라는 사람의 가치는 2번이 중요해. A하고 B하고 만나잖아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어 이거는. 가치의 기준이 동일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 기준이 달라. 하나가 되겠어요?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존중을 받겠어요? 내 기준은 이건데 너는 이거 기록하고 너는 가치가 없어. 지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가치 기준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가 가치 정해가지고 서로 싸워. 이렇게 가치가 다르니까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저거 만지면 안 돼요. 더워져. 아까도 뭘 잘못 만져서 더워졌어. 저거 뭘 만졌는지 모르지만 더워지면 안 됩니다. 지금 더워요 지금. 자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것이 타락 인간이 골치 아픈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점을 두고 평가를 받아야지 동일한데 가치 기준점이 제각기 돼가지고 가치를 정해버렸다. 나를 평가해. 나는 존중받고 싶어하는데. 자,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출현이에요. 공산주의 출현입니다. 공산주의는 뭘 안 믿어요? 신을 안 믿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됩니다. 가치의 기준점에. 맞습니까? 종교는 아편 취급해. 신을 믿지 않아요. 진화론이야.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 사람이 됐다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래서 자기 혁명이 우선이지 인간의 가치가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혁명에 쉬운 말로 반동분자다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죽여요? 동물하고 똑같아. 진화가 된 존재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는 존재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뭐에 안 맞으면 자기가 이상하는 혁명에 맞지 않으면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기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충돌하는 거예요. 많이 충돌합니다. 좌파 우파 싸우는 것도 내내 똑같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어디에 둘 거냐. 정치권 시끄러운 것도 그 차이에 기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았고 인간의 가치로운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정할 수 있는 삶은 여기에 있다. 참 사랑의 완성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를 내가 알아요. 나의 가치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에 나는 삶을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막 살 수가 있어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살 수가 없어. 자, 종교를 떠나서 이런 얘기 있죠. 뼈대 있는 집안을 막 찾아요. 왜 찾아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니 없니 막 따지잖아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함부로 막 사냐고요.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굴 귀하게 여겨요?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고.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 스스로 나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예쁘고 못생기고 키가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달리기도 그림도 못 그리고 노래도 못 부르고 다 못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무슨 뭐라고 표현하더라 요새? 루저야? 뭐 루저라고 하나? 맨날 왜 이렇게 루저지? 행복하겠어요? 그 기준점 뭐예요? 밖에 있는 거죠. 키가 난 작아. 공부를 못해. 다 하락한 인류가 정해놓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대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야. 난 가치 없는 인생이야. 행복하겠어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공부 못할 수도 있고 키가 작을 수도 있지. 못생길 수도 있어. 달리기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이야. 그러니 어깨를 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 한 발짝을 내딛어야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 기준이 아니라 밖에서 이 타락한 인류가 만들어낸 환경 가운데서 가치의 기준을 찾아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를 항상 나의 기준을 재듯이 나를 갖다 대면은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밝힌 것도 그와 같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국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 보조야. 목수 보조.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의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노정은 그 당시에 봤을 때도 루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루저야. 근데 예수님의 섭리의 노정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생명시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맞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약의 말씀을 밝혔어요.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성약시대에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엄마 아빠가 듣고 엄마 아빠가 듣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엄마 아빠가 듣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겠구나. 참 사랑을 나누며 참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님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수 있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생길이구나라고 결정을 해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중심 삼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 축복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2세 3세의 가치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2세 3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형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가치의 기준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2세 3세 아들 딸로서의 가치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2세 3세 아들 딸 잘 듣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타락한 세계에 살아가고 성약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창건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이 어깨를 피고 시작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흔들리면, 이 기준점이 흔들리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이 명확해야 배를 이어서 이 길을 가요. 갈 수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를 교육을 할 때에 뭐 공부해라 뭐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 딱 오늘 말씀 요 하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교육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없어. 공부를 왜 못하니, 이게 뭐 어쩌, 이런 게 없어요. 물론 제가 모범생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범생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부를 뭐 더 잘해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말씀 뭐예요? 이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예요. 다른 건 없는, 다른 건. 이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길을 가고 같이 가서 축복을 받았고 축복받은 이후에도 지금도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이와 같은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걸 누가 시켜서 가겠어요? 시켜서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2세, 3세 아들, 딸들 엄마 아빠를 잘 들여드리고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다 20살 넘으면 지 인생이라고 하지. 성인인데 내 인생 내가 찾겠어요. 어떻게 막어 이거를. 법으로 안 돼 이거는. 내 인생 내 거라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난 엄마 아빠랑 가치관이 달라요. 어떡할 거야. 난 내 길을 갈 거예요. 방법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우리 2세, 3세 아들, 딸들이 크니까 계속 말씀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2세, 3세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귀한 아들, 딸들인데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 붙들고 댕겨요. 어디 갔어? 우리 가단이든 뭐 찌용이든 뭐 애기들 있지 않습니까? 뭘 알아? 가정에 가는 거 이게. 들으니까 듣는 거고. 근데 중학교 이상 가잖아요? 중고등 가잖아요?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 손 붙들고 가자니까 가긴 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 준우? 중학생인데.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가치관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받아들여져야 이 길을 가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단하신 분들이네. 나를 이렇게 귀한 2세, 3세 아들, 딸로 아이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열심히 가. 이래야 자연스럽게 선순환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말씀은, 이론은, 제가 부활론하고도 쭉 지금 이어서 가고 있죠.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오늘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나는 주어진 존재인데, 다 주어진 존재들끼리 지가 이 가치가 옳다고 떠들으니까 싸우는 거고, 하나가 안 돼요. 가치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 난 주어진 존재예요. 이분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나를 봤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 컵이 지가 컵이라고 정해져요? 만든 사람이 컵이라고 해 컵인 거예요,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주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가 딱 정해진 토대 위에 하나님의 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 딸도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보여줬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델 아닙니까?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하고 어떻게? 참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재림주님의 말씀의 핵심 엑기스가 뭐라고요? 가정맹세입니다. 압축하면 가정맹세예요. 가정맹세 계속 반복되는 구조는 뭐죠? 뭐예요? 천일국주의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여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 있지. 천일국 주인 나라는 표현 없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렇게 살 때에 어떠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가치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떤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약 시대의 삶의 노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자,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뭘 받고 싶어 한다고요? 존중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존중받을 때 가장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존중받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럼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시당할 때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말로 개무시당했어. 인생이 슬퍼지는 겁니다. 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바람 피는 거지. 이 나를 완전 개무시한 거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무시당하는 게 뭐예요? 나를 두고 바람 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억수로 부자야, 아니면 억수로 똑똑한 박사학이야. 박사학 10개 갖고 있어. 근데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펴. 존중받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해? 바람 났는데. 존중받은 거예요? 아닌 거지. 박사 뭐해? 바람 났어. 존중받아요? 존중받는 인생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막말을 해. 성질하면 야! 이렇게 막 18을 찾아. 불어라 나가 막 그래. 이 존중받는 삶입니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가 않죠. 이 동네는 복귀선민 노정 가운데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가치 기준이니까 뭐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남자라 뭐. 누구 기준이에요? 지 기준인 거야. 바람 필 수도 있지 뭐 돈 많은데. 응? 승질나면 욕도 할 수 있는 거지. 지 기준인 거죠. 가치 기준 제각각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참사랑의 기준이 깨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일대의 절대 사랑이야. 아무리 승질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야. 이 창조 이상인 거고 복귀 섭리 가운데는 이걸 못한 거고.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막말을 들었어. 내가 살아 뭐하나? 무시했어. 바람을 펴.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뭐로 사나 이거. 아들 딸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인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잘 존중하고 참사랑과 말씀을 교육을 하고 잘 양육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럼 아들, 딸들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응? 어렸을 때 엄마 손붙들고 다니는 게 모르겠지. 크면 가겠어요? 안 간다 이거야.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제가 얘기했죠. 한 20여 년 전에 학사장 할 때 상담을 했다고. 대학생들 보고 야 너도 축구 가둬야지. 글쎄요 학사장님. 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몇 가정인데요. 맨날 싸워요. 근데 저보고 축복은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맨날 싸우고 살면서 뭐로 축복을 받으러 가냐고. 맞아. 그래 엄마 아빠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그 엄마 아빠 얘기가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랬대.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도 축복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면서 나보고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 답이 뭐라 해? 그래도 받아야 된다. 왜 받으라고 그래? 축복이니까 받아야 된다. 그래도 넌 받아야 된다. 받겠냐고. 그럼 여기 있어. 받겠어요? 안 받죠. 쉽지 않은 겁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성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 예수님 때까지는 죽어도 천국 안 들었어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오시면 내가 무덤에 자고 있다가도 구름 타고 오시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야지 이러고 믿었다고.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밝히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서. 처음 기본 단위가 어디예요? 여기라요 여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 이거야. 여기도 천국의 훈련장소 가정이라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왜? 사탄은 죽어라고 이걸 못하게 방해할 거거든. 부활론 공부하셨죠? 지상에 살다간 그대로 영계가 산다고.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못 살아봤어. 아무도 없어. 지멋대로 살았다고. 영계에 갔네? 어머? 하나님 곁으로 가려니까 육신이 없네? 후손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후손한테 와가지고 살라고 협조한다는 꼴이 어떻게 해요? 쌈박질 시키는 거야. 왜? 2번 동그라미가 중요한 겁니다. 2번 동그라미에서 맨날 지지보고 싸우고 살았고 바람피고 살았거든. 영계 같잖아요? 협조한다는 꼴이, 시그널을 보낸다는 꼴이 욕하고 싸우고 바람피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가정들은 이를 악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 나는 바람피면 안 되는 거고 욕하고 싸워도 안 되는 거지 하고 할 때 부활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부활론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끊임없이 공부하죠?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런저런 이해가 돼요. 근데 언제가 중요한 거냐? 현실에서 맞닥뜨렸을 때 실전을 하느냐보다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이 3번 동그라미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시비를 걸지 몰라요.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회사 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뭐 쓰레기 버렸냐니 이걸로 티격태격했어. 이걸로 대판 싸우는 거야. 그때를 노려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맞닥뜨렸을 때 잘해야 되는데 계속 뭐 안 좋은 일이 겹쳤는데 해필이면 그때 뭐 한마디 말 한게 이걸로 터져가지고 막 사니 못 사니 이러고 있어. 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 닦는 사람들은 축복가정들인 거야. 눈도 맨날 봐야 돼. 부인을 보고 남편 보고 애들을 봐야 돼요. 이 말씀대로 현실에서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죠. 이상으로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데
말을 예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막 해. 승질나면.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길입니다. 노력을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우상향을 한다고. 우상향. 한꺼번에 20점이 100점은 안 돼요. 현재 20점인데 시간이 가면 30점이 되고 40점이 돼. 그럼 인생이 살만한 겁니다. 왜? 행복지수가 플러스가 되거든. 마이너스가 아니고. 근데 50점인데 어느 날 보니까 30점이요. 아예 못 살겠네. 갈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 이 노정이 우리가 가는 신앙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얘기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그럼 내가 가는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려면 내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존중받아야 되겠어요? 내 배우자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존중하고 부인이 나를 존중해야 살만한 겁니다. 아들, 딸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들, 딸로 존중할 때 아들, 딸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또 엄마, 아빠는 아들, 딸들이 장성해서 엄마, 아빠한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효혜들을 다 할 때에 엄마, 아빠로서 부모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드라마 영화에 나오잖아요.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 미쳤지. 왜? 존중을 못 받으니까. 기껏 가르쳐놨더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맨날 두들겨 팽이나 있지. 내가 그랬니? 내가 타는 게 힘들어서 그랬지. 맨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아기 다툼어서 하는 거지. 축복을 왜 받았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고 아기 다툼하는 삶이 지겨워서 받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이 가치관으로 반듯하게 정립이 돼 있고 이 가치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에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지. 누가 인정하니까? 하나님 인정하니까. 내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지. 누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남편과 부인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가치를 알잖아.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부인과 남편이라는 가치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상해?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당신 좀 이상해. 3번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나 봐.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또 막 하네?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하나 봐. 하면은 어머 내가 말을 막 했구나. 멈춰야지. 어이구 잘못했네. 내가 또 말을 막 했네. 잘못했어 여보. 그래야 사탄이 분립이 되는 거야. 말을 수수자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싸워요. 다시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 안에서 대화가 되어야 안 싸웁니다. 맞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특히 국제가정이 많은데요. 문화관이 뭐니 이거가 기준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싸워요. 싸운다니까? 왜? 뭐가 달라요? 가치 기준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면 싸우는 일이 줄어듭니다. 꼭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화났네? 우리 마누라가 비정상이네? 컨디션 안 좋아. 다음 해야지. 물론 그런 거 타이밍도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묵혀둬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DMZ 얘기도 몇 번 하죠. DMZ는 비무장지대입니다. 서로 무장을 안 했어.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건들질 않아. 하지만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도 이상한 동네가 아니에요. 이게 묵혀두면 언제는 터져. 항상 긴장을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보, 당신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대화가 돼야지, 대화. 그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 그랬어 내가. 들어야지. 그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안 들어! 날 무시하는 거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우 듣기 싫어. 존중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들어야지. 내가 아우 열이 받네? 듣기 싫네? 뭐 또 3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나? 왜 그러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 싸워. 그래야 사탄이 분리됩니다. 요 몇 번의 고비만 잘 넘기면은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받는다라고 알면 다른 이 주변의 환경 뭐 여러 가지가 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이니까 힘든 이 상황도 함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에요. 좋을 땐 편안하니까 좋다고 하다가 힘들면 못 살겠다고 나가? 세상은 그래요. 조건 따지고 결혼했다가 조건 안 맞으면 나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조건은 그 다음입니다. 조건은 절대로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가치가 먼저 정립된 가운데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수수작용이 잘 돼야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행복 지수는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들, 딸들과 부자지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엄마, 아빠랑 뭘 해야 되겠어요? 수수작용. 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커서도 20살이 넘어도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지 관계도 대화가 돼요. 대화. 아유, 알았어요. 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요 같은 삶의 도정을 통해서 뭡니까? 가치 있는 삶으로서 꽃이 피워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고 행복한 삶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잘 실천하셔서 오늘 말씀 제목이 타락인간과 예수님과 타락인간이에요. 타락인간과 예수님 차이점에 대한 공부했고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어느 시대에 산다고요? 성역 시대에 살아요. 축복받은 축복가님들입니다. 예수님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우리가 가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ING 진행 중이에요. 명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으로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